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6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12월이 한 해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중심으로 지금 11월 넷째 주일이긴 하지만 새로운 한 해가 12월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희생과 사랑, 그리고 자기 비움을 통해 경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단순히 멸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가오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여전히 바이러스로 가득한 우울한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바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브룩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감옥에서 50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지옥 같은 쇼생크 감옥에서도 그는 모범수로 성실하게 복역했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 노릇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감옥에서는 좀 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감옥에 있던 그에게 가석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게 되니 얼마나 설레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희망찬 일일까요? 그런데 가석방 소식을 알려주러 온 동료의 목에 이 할아버지가 칼을 들이대면서 난 지금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죽여야 이 감옥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가기 싫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50년간 감옥에 있다가 이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가석방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회에 안 나가고 여기 계속 살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서라도 여기에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마치 그 감옥에 있던 주인공 앤디가 기지를 이렇게 발휘해서 할아버지가 칼을 내려놓고 이제 감옥에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추록 후에 이 브룩스 할아버지는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감합니다. 왜 브룩스 할아버지는 이렇게 절망했던 것일까요? 50년 동안이나 감옥에 살다가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새로운 기쁨과 설레임과 감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주 춤이라도 추면서 좋아할 것 같은데, 이 브룩스 할아버지는 밖에서 살았던 세월보다 감옥에서 살았던 세월이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응했고 여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나가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뭘 하지 이 나이에? 여기서는 밥도 주고 내가 할 일도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그런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불안이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반면에 쇼생크 감옥에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앤디는 그의 아내와 그 정부를 살해했다 하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왔기 때문에 진짜 범인이 잡히면 나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장이 굉장히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행원인 이 앤디를 이용해서 자기 돈 세탁을 하려고 그렇게 실효로 앤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앤디는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합니다. 드디어 나는 이제 나갈 수 있게 생겼구나. 20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희망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런데 이 교도소장은 어떤 수단을 써서 앤디를 내보내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밝히고 같은 착복을 하고 있는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나가면 내 자리는 여기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절대 못 나가게 만들어요. 앤디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망치 하나를 구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감옥 벽을 뚫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죠. 야, 이 감옥이 얼마나 튼튼한데 그 망치 하나로 어떻게 나간다는 거냐. 아마 한 600년은 걸릴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밤마다 어떤 수단을 써서 감옥 설계도를 연구하고 벽에 구멍을 내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여자 포스터로 가려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계속합니다. 해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희망은 가보지 않는 길을 꿈꾸게 합니다. 결국은 앤디가 이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때는 이제 이 앤디 편에 함께하면서 그 탈출을 같이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참 후에 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감옥에서 가석방된 레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드라는 사람이 앤디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희망한다. 무사히 국경을 넘기를. 나는 희망한다. 친구와 만나 악수하기를. 나는 희망한다. 태평양이 꿈에서 본 대로 그렇게 파랗기를. 나는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이렇게 읊조리면서 그 감옥을 탈출해 나갔던 앤디를 찾아 이렇게 떠납니다. 아마 이 앤디의 삶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브룩스 할아버지는 그렇게 나가기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그 사회가 앤디에게는 반드시 나가야 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그런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에레미야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라고 시작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 그때는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이집트 동맹,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충동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는 아시리아하고 애굽 쪽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바벨론 쪽에서 해야 되나 이상한 혼란과 갈팡질팡 그런 이제 국제 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 왕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친 바벨론 세력 또 친 이집트 세력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즉위했다가 또 폐위되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졌다가 또 폐위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는 그런 정세 속에서 지금 에레미야가 서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봅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망하겠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왕들이 정확한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못하고 그냥 바람에 나는 촛불과 같이 여기가 붙었다 여기 붙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실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에게 눈물로 예언의 말씀을 왕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떤 게 바른 길이고 어떤 게 진리고 어떻게 사는 게 정의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라. 힘이 여기가 있나 저기가 있나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의지한다면은 지금 강대국은 이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이제 신흥 제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니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이제 본 것이죠. 그러나 왕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죠. 나라의 멸망을 얘기해야 됐기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울면서.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정의를 실천하라. 이렇게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어떤 학자들은 한 의로운 가지보다는 한 의로운 싹, 이 새싹이라고 번역한 게 더 적절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가지에서 새싹이 이렇게 몸틀어 나오듯이 타락하고 무능한 이 왕들을 다 패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고목과 같이 죽어 보이는 그 나무에 싹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고목처럼 보이지만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마침내 거기에 싹이 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하실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통과 절망만이 전해진다고 한다. 어떻게 그것을 버텨내겠습니까?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 너머에 소망을, 희망을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지역 정복 전쟁에 나가면서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그 재물들을 장수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참모 포티카 장군이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왜 왕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십니까? 다 나눠줘 버리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희망을 남겨두었다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포티카 장군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도 대왕의 하사품을 사양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대왕의 희망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자기 백성에게 남기고 싶어 한 것,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한 것, 그것은 권력도 재물도 인기가 아닌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누구일까요?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희망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희망의 사람이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망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감염될 수 없습니다. 이 죽음, 불안, 우울, 좌절, 그 절망에 감염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사람을 보면서 희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도 전염됩니다.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가 설레임으로, 가슴 벅참으로 희망을 우리의 것으로 껴안아야 합니다. 소생크의 감옥 안에 있던 앤디는 돌을 조각할 때 쓰는 망치 하나로 마침내 소생크 감옥의 벽을 뚫고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고 비웃었을 때도 그는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앤디의 그 희망이 소생크 감옥의 재소자들을 다 감염시켰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물질, 대단한 권력, 그것도 물론 희망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희망찬 사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 그 희망을 가지고 실천해가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창신동에 있는 라디오 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누가 라디오를 듣냐 그러는데 사람들이 일하면서 라디오를 더 많이 듣는다 그래요. 공적 공장들이 많아요. TV는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니까 일하면서는 보기가 힘들죠. 라디오는 소리만 들으니까 이렇게 재단도 하고 미싱도 하면서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라디오 덤이라는 곳에 있는데 한 2달 전부터 한번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살림의 집 활동이나 이낙마을 네트워크 이 지역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못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다시 조금 이제 나아지니까 와서 그때 약속했던 이제 인터뷰라고 할까요? 여기 이 지역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라디오 덤에 인상 깊은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봉제 공장에서 이제 시골에서 보통 초등학교 마치고 올라와 가지고 미싱사로 이렇게 일하는 분들 평생 거기서 일해온 분들이 계시는데 중에 한 분이 가수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셨대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시간만 나면 그냥 노래를 부르고 했는데 뭐 가수가 되기는 어렵죠. 사실 어떤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조그마한 공간을 이제 이용해서 발표회를 한번 열어줬대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자기 노래를 막 부르고 나중에 그걸 CD로 만들어서 이렇게 줬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감동했던 그게 기억에 남는다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는 아닐지라도 그 지역이나 또 어느 정도 알려진 이제 그런 가수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창신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이 이제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남자 학생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제 조금 알려진 가수가 됐으니 와서 이 학생의 그런 발표하는 자리를 당신이 했던 것처럼 한번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분이 와서 사회를 보면서 이번 이 고등학생이 노래를 하고 이제 CD를 만들고 하던 그런 일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거기서는 이제 검정고시 공부하는 붐이 불었다 그럽니다. 검정고시는 저 대학교 때나 아주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창신동은 아직도 초등학교만 졸업한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중학과정, 고등학교 과정 한 분이 이제 대학 입시까지 치르고 이제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계속 와서 중학반, 고등학생반 했는데 그 교사가 좀 필요하다. 교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이제 간병인 자격을 따서 간병인으로 제2의 인생을 지금 시작했다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수가 되었던 사람, 또 이제 대학을 가려고 시험을 치고 있는 사람, 제2의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한 사람,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한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른스트 블루흐는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아내려는 작업은 특정한 인간형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고요한 자신을 되찾으려고 계속 스스로를 변모시키고 고요한 자신을 끊임없이 투영하는 그런 인간형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그냥 멀리서 단순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찾기 위해서 고요한 자기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그게 희망의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는 낮 꿈을 꾸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낮 꿈. 낮 꿈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밤에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밤의 꿈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심리적 또는 성적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인데 낮의 꿈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계속해서 철저한 의식의 세계에서 보다 나은 삶을 갈망하면서, 그것은 그냥 바라는 것,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가슴에 그것을 딱 품은 다음에는 현실에 구체하게 해서 애쓰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창신동 그 골짜기에서 그 올라가 보니까 차가 올라갈 수 없어요. 골목들이 너무 좁아서. 우리 동네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거기 창신동 더 골목골목 길들이에요. 거기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그리고 자기가
가수가 되고 싶어하고 어린 학생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낙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가 더 즐거운 행복한 사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종종 이제 좀 우리 마을 목회를 발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일본인 한일 선교협의회 작은 교회가 어떻게 지역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곽 옆 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르신들이 많고 또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들 깜짝 놀래요. 어떻게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한 일을 할 수 있냐고. 아마 우리가 낮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우리는 내가 낮 꿈을 꿔야 하지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 봄에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면면을 보면 참 믿고 따를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리더십으로 더 밝은 미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여전히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이런 때 우리가 무엇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완벽한 공의로우신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대림절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여서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번번이 그냥 물리치고, 그래서 삼손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제압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저 삼손을 잡을까 하다가 드디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여성을 통해서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만듭니다. 급기야 삼손이 잡힙니다. 블레셋 사람이 보복을 하려고 이제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죠.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합니다. 그리고 다곤 축제일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내서 그 축제를 벌이는 큰 곳에 이제 데려다 놓고는 한번 재주나 한번 부려라 비웃고 이렇게 놀리는 거죠.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이고 연자 맷돌을 돌려야 하는 절망의 순간에 삼손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하,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내 힘,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이렇게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졌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건 본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볍게 썼구나. 그리고 삼손은 이제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는데 눈도 뽑히고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가장 귀한 것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선택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온전히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그 순간 오히려 삼손은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혹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십시오. 내 마지막 가는 길이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집을 버틴 기둥 2개를 붙들고는 힘을 다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러자 그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물론 삼손은 죽었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삼손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랄 같은 희망이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통해 쓰임받을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틀림없이 마지막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나를 통해 이룰 그 어떤 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이 절망을 돌파할 그런 기운이 날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지혜롭지 못하고 정의를 주장했지만 사실은 정의롭지도 못했던 현실의 왕 대신 진짜 지혜롭고 진짜 의로운 왕, 하나님 세우신 리더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썩어버린 것 같은 그 고목에서 한 새싹이 나올 거다. 그 한 가지를 일으킬 거다. 그것은 의로운 가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 대한 희망이 잘린 뿌리에서 새롭게 돋아난 그런 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그가 오셔서 할 일을 요약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2가지를 약속합니다. 구원과 평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통치를 수용하는 사람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소유하고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어 살 것을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평화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을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는 20세기 세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력을 남긴 지도자로 셰퍼 박사를 주목했습니다.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이 셰퍼 박사는 기독교적 영향력을 상실한 그런 유럽 문명을 보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 오늘의 기독교가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가르치면서 호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뒤를 따라서 여러 나라, 소위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갱신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셰퍼 박사만큼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셰퍼 박사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는 그의 눈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셰퍼 박사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하고 더 예리한 문명 분석을 그리고 교회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은 오늘 이 시대를 끌어안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슨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 시대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오한 긍휼을 지닌 그런 정의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또 우리 교우들의 모습들을 보면 또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안에 먹먹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가면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488년에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르톨로무 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여기 지나갈 때는 폭풍이 많이 몰아쳐서 배들이 여기서 자초하고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폭풍의 곳, 봉우리 할 때 곧자를 쓰죠. 그래서 폭풍의 봉우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배 타고 거기를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9년 후에 1497년에 스페인 항해사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양으로 가는 항해에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도가 엄청난 신비로운 땅, 정말 대단한 것들이 있는 그런 부여의 땅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가져온 것들이 유럽 세계에서 칼처럼 팔려나갔죠. 그렇게 항해에 성공하고 그 신비와 부여의 동량을 만나게 되면서 이 폭풍의 곳이라고 하는 곳 이름이 희망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험한 해협의 이름이 다시 희망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의 자리는 이것을 넘도록 인도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모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우리 삶에 이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아, 저기는 폭풍의 곳이야. 저기 가다가 넘어져. 침몰할 거야. 두려워서 감히 지나가지 못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완벽한 항해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그 희망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폭풍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 의미보다는 무의미로 채워져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희망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도 그것이 무엇을 위해 주어져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할 때는 오히려 자신을 절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불림받았고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 뜻을 되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이 싹트올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눈물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을 위해서 가슴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